성 안에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같은 공연장 건물도 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한 놀이동산도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동물원도 있습니다. 각종 스포츠, 레저 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각종 물놀이 시설이 갖춰진 워터파크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없는데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는 우리 성도님들과도 이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지요. 우리는 백보자 대심판에서 각기 상급을 받은 후 천국의 영원한 자기 처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국의 첫 번째 연회가 열리지요. 이 첫 연회로서 시작되는 영원한 천국 생활은 근심도 걱정도 슬픔도 아픔도 사망도 없습니다. 이별도 없습니다. 오직 행복과 기쁨과 사랑과 평안만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사모되는지요, 얼마나 가고 싶은지요. 여러분 모두가 꼭 이 천국에 이르길 원합니다. 천국의 아름다움과 행복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것으로도 충분하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온전히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없는 영원한 시간을 최고의 행복 속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 예루살렘 성령님의 영역에서 가장 큰 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로 본체에 대해 말씀드렸죠. 오늘은 본체 이외의 다른 건물들과 각종 시설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일일이 자세하게 소개한다면 앞으로도 여러 시간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아름다움과 행복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것으로도 충분하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온전히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죄가 없고 썩어질 육이 전혀 없는 천국과 같은 영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드는 것이지요. 오늘 소개할 성령의 영역 안에 있는 한 성에는 여러분이 천국에서 누리고 싶은 것의 대부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본체 건물의 좌우에는 예배당 건물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 집을 방문하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련된 곳이지요.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 땅에서의 예배와 형식이나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천국에서는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지요. 그러면 더욱 마음에 진한 감동이 오며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이러한 예배당 건물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 있었던 한 성전과 같은 모양의 건물이 이 성 안에도 있습니다. 바로 이 성의 주인이 이 땅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건축한 거대하고 웅장한 성전이 이곳 새 예루살렘에도 지어져 있지요. 이 성의 주인인 구약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사모했습니다. 지구상에 많은 건축물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은 없음을 항상 안타까워했지요. 그래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이런 사모함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모양과 크기와 장식과 내부 구조까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행하니 정녕 마지막 때 대성전이 완성되었지요. 이 대성전은 단순히 화려하고 웅장한 하나의 건축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과 진액의 결정체이지요. 이 대성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만국의 보배가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왕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했지요.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권능의 역사였습니다.
이 성의 주인은 이 권능을 받게 묵묵히 홀로 험난한 영의 싸움을 이겨냈지요. 오직 선과 사랑과 순종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변함없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대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무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분의 성 안에도 대성전을 그대로 지어주셨습니다. 물론 천국의 대성전은 이 땅의 것과 모양은 같지만 이 땅의 재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황금 보석으로 지어졌지요. 이 집의 주인이 천국의 자기 성 안에도 이 성전이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릴 수밖에 없지요. 또 이 성 안에는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와 같은 공연장 건물도 있습니다. 이 공연장 앞쪽으로 커다란 호수가 펼쳐져 있어서 마치 건물이 물 위에 떠 있는 듯 합니다. 호수에서 폭죽을 쏘아 올리듯 분수가 힘차게 뻗어오르면 물방울들이 보석처럼 빛을 내며 떨어지지요. 공연장 안으로 들어가면 온갖 보석들로 꾸며진 화려한 무대와 수많은 좌석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천사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공연을 하게 됩니다. 무용하는 천사들은 잠자리 날개처럼 투명하고 빛나는 옷을 입고 춤을 추는데 몸짓 하나하나가 흠이 없이 아름답습니다. 또한 노래하는 천사들도 있고 각종 악기를 연주하는 천사들도 있지요. 뛰어난 실력과 기교로 너무도 아름답고 감미로운 멜로디를 냅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찬양이나 무용과는 느껴지는 향이 확연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진한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지요. 인간 경작을 통해 아름답게 연근 영의 마음으로부터 아버지께서 감동할 만한 향이 나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찬양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서도 찬양으로 영광 돌릴 기회가 많지요. 단 영혼이 얼마나 잘 되었는가에 따라서 활동의 범위가 천국의 각 처소로 정해집니다. 만일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찬양 사역자가 있다면 그는 이 공연장에서도 영광 돌릴 수 있지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은 때때로 천국의 모든 처소에 생중계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공연장에 한번 선다는 자체가 대단한 영광이 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연장을 이 성 안에 지어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의 주인이 이 땅에 있을 때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많은 예능팀을 조직했지요. 아름답고 은혜로운 기동 문화 예술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겉모습만 화려하고 기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찬양하도록 그들을 영으로 잘 인도했지요. 진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을 배출해 낸 것입니다. 이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이 성 안에도 그들이 마음껏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공연장을 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 안에는 규모가 어마어마한 놀이동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버랜드나 미국의 디즈니랜드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넓지요. 또 다양한 종류의 흥미로운 놀이기구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열차가 있는데 이 열차를 타면 놀이동산 전체를 한 바퀴 돌 수가 있지요. 또 흔히 이 땅에서 바이킹이라고 부르는 놀이기구도 있습니다. 바로 큰 배가 공중에 매달려서 시계추처럼 좌우로 힘차게 움직이지요. 또한 경쾌한 리듬에 맞춰 돌아가는 회전 목마도 있으며 스릴 넘치는 롤러코스터 궤도 열차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놀이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놀이기구는 황금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지요. 놀이기구가 작동하면 겹겹의 빛들이 찬란하게 발산합니다. 그래서 굳이 놀이기구를 타지 않는다 해도 놀이동산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되어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냥 행복하지요. 또한 놀이동산 곳곳에는 꽃길이 있습니다. 길 좌우에 꽃이 장식된 꽃길이 아니라 꽃 위를 걸을 수 있는 꽃길이죠. 천국에서는 꽃 위를 걷는다 해도 꽃이 상하거나 꺾이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우리 몸은 온전한 영체로서 무게가 있는 듯 하면서도 없는 듯 하지요. 누군가가 이 꽃길을 걸으면 꽃들은 꽃잎을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향을 내어 환영 인사를 합니다. 꽃마다 자기 독특한 향이 있고 그 향으로 환영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꽃들이 오므렸다 폈다 하는 광경은 마치 꽃길이 물결 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살짝 물결이 치는 것 같은 꽃길 위를 향긋하고 상큼한 향기를 맡으며 걸으면 마치 꿈속을 걷는 듯 황홀한 기분이 됩니다. 이러한 꽃길을 놀이동산 곳곳에 크고 작은 규모로 놓여 있어서 방문객들의 즐거움과 재미를 더하는 것입니다. 이 성 안에는 엄청난 규모의 동물원도 있습니다. 동물을 우리에 가두어 놓은 동물원이 아니지요. 아프리카의 국립공원들처럼 드넓은 초원에 수많은 동물들을 자유롭게 풀어 놓았습니다. 참고로 세계 최고라 할 수 있는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국립공원은 그 면적이 서울의 24.4배가 됩니다. 그곳에는 약 350여 종의 동물이 있고 대형 포유류만도 약 300만 마리가 있다고 하지요. 아프리카의 나라마다 이런 동물 국립공원들이 동물이 있는 국립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탄자니아의 세렝게티가 가장 크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보다 규모가 큰 동물원이 한 개인의 성 안에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동물은 이 땅의 동물보다 더 크고 우람한 편입니다. 또한 성경에 가증하거나 부정하다고 기록된 동물들을 제외하고 각종 동물들이 천국에도 다 있지요.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동물들도 천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천국의 동물들은 털이나 가죽 등 전반적인 색깔이 이 땅의 동물들보다 훨씬 선명하고 윤기가 나지요. 이 땅에서는 사나운 동물이었던 것들도 천국에서는 아주 온순합니다. 예를 들어 사자는 사자다운 면모는 지녔으되 누구에게도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길들여진 이 땅의 충견들처럼 성도들에게 매우 사랑스러운 존재이지요. 사자나 코끼리를 타고 드넓은 초원 위를 신나게 달리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결코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 성 안에는 놀이동산과 동물원 외에도 각종 스포츠, 레저 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골프장, 볼링장, 수영장, 테니스장, 배구장, 농구장 등이 모두 마련되어 있지요. 이 성의 주인은 이 땅에서 있을 때 이런 운동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절제했습니다. 능히 자유롭게 취할 수 있음에도 모든 시간을 아껴 하나님께 드렸죠. 그러기에 이러한 상급이 주어진 것입니다. 천국의 볼링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 볼링장은 이 건물 모양 자체가 볼링핀 모양입니다. 물론 황금 보석으로 건축이 되었지요. 내부에는 수많은 레인이 깔려 있으며 공과 핀도 온통 황금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곳의 볼링공은 이 땅의 것과 달리 무게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살짝만 내어 던져도 힘차게 굴러서 볼링핀을 넘어뜨리게 되지요. 이때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맑고 아름다운 이런 소리와 함께 찬란한 빛이 발산되어 나옵니다.
이 성의 방문객들도 이곳에서 335 무리를 지어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없는데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는 우리 성도님들과도 이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지요. 이번엔 골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금잔디가 곱게 깔린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골프를 하면 재밌는 장면을 볼 수가 있지요. 공이 굴러가는 방향으로 금잔디가 자동으로 눕는 것입니다.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잔디가 차례로 눕는 장면은 황금 물결이 출렁이는 듯한 모습이지요. 새 예루살렘에서는 잔디와 같은 식물이라도 이처럼 경기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순종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볼링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여러분 집에도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와 즐겨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등하냐고 했다고 하면 하늘나라에서 그런 상급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샷을 마치면 조각구름이 자동으로 발치와서 대기합니다. 골프를 이제 날리면 그러고 나면 이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조각구름이 와서 발치에 와서 대기를 하면 그러면 바로 그 구름에 오르면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는 일인지요. 그리고 이제 공을 쳤을 때 맞는 소리, 얼마나 경쾌하게 맞는 소리와 또 날아가는 소리가 아주 경쾌하게 여러분 귀를 멜로디와 함께 들려집니다. 공이 날아가서 떨어지는 지점까지 그 소리가 이어집니다. 천국에서는 눈이 좋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날아가도 그 끝까지 공이 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천사가 거기 공 떨어지는 곳에 또 대기에서 키로 또 신호를 보내주고요. 갤러리, 지난주에 갤러리도 있다고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우리 만약에 주님과 제자들과 또 주님 어떤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런 이제 놀이를 한다고 해봐요. 그런 많은 천국 갤러리들이 천국의 백성들이 구경하러 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초청받은 그런 이제 분들이 와서 구경을 하게 되죠. 구경하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우리 주님과 제자들과 논다든가 이렇게 즐길 때 가서 구경하는 것도 신이 나는 일이지만 또 응원도 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이기라고 한다든가 누구 사도 바울이 이기라고 한다든가 응원도 할 수 있고요.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또 과일을 아름다운 맛있는 과일들을 전부 또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먹으며 그러면서 또 구경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각종 물놀이 시설이 갖춰진 워터파크도 있습니다. 설령 이 땅에서는 수영을 못했던 사람도 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영이나 물놀이를 마치고 나오면 물방울이 마치 토란잎 위의 이슬처럼 또르르 굴러 떨어져 내립니다. 토란잎 아세요? 토란잎 알아요? 예. 옷이 젖어 축축하거나 하지 않지요. 따라서 옷을 입은 채 수영할 수도 있고 언제든 마음껏 수영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성 안에는 각종 문화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마치 천국의 종합 리조트와 같지요. 왜 그럼 천국의 이 가장 큰 또 이 집에는 이런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인간 경작을 받았을 때 아무래도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한 날 천국에 살아도 가끔 가다가는 생각이 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지구상에서 경작받았던 일들이 생각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나면 바로 이제 이 집, 가장 큰 집에 모든 그런 시설들을 하나님이 갖춰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집에 와서 구경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즐기고 동물들도 이 땅에 모든 동물들도 볼 수가 있고 새 종류도 볼 수가 있고 곤충 종류도 볼 수가 있고
또 그들과 대화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러면서 즐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경작받았을 때의 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네, 또 종합 리조트와 같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많은 성도들이 늘 와서 즐기고 머물게 됩니다. 이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성의 주인만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야트마간 언덕 전망 좋은 곳에 별장도 아름답게 지어져 있고요.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곳에도 이런 별장이 더 있습니다. 이곳은 개인 별장이므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의 주인 홀로 최상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그런 공간도 있고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주인이 원하는 분들을 초대하기도 합니다. 개인 별장 중에는 건물 전체가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건물 전체가 크리스탈로 지어졌으니 얼마나 눈부시고 찬란한 빛이 나겠는지요. 그런데 크리스탈로 지어졌다 해도 밖에서는 전혀 들여다 보이지를 않습니다. 또 이 크리스탈 별장의 맨 위층에는 스카이 라운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회전하는 황금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앉으면 성 전체를 한눈에 볼 수가 있지요. 아무리 먼 곳이라 해도 공간을 초월하여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성 안에는 특별한 산책길도 있습니다. 사색의 길이라 이름 지어진 것이죠. 이 사색의 길 좌우에는 하늘을 가릴 만큼 울창한 나무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간간히 맑은 새소리가 멀리서 들려올 뿐 시간이 멈춘 듯 매우 고요하지요. 이 사색의 길을 한 걸음씩 건너라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함이 밀려오면서 이 땅의 일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문득 이 땅에서 보았던 해와 달과 별이 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러면 위쪽으로 스크린이 쳐지면서 거기에 해, 달, 별들이 뜬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 사색의 길을 걷게 되면 이 땅에서 경작받았던 그런 일들이 많이 떠오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나게 되면 볼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처럼 해와 달과 별의 비침이 필요 없지요. 그러나 이 땅의 일을 떠올릴 때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땅의 일을 기념하기 위한 또 하나의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추억의 동산이라는 커다란 마을이지요. 이곳은 이 성의 주인이 이 땅에서 살 때의 발자취를 한 곳에 모아놓은 것입니다. 태어난 집과 자라는 마을, 다녔던 학교들, 연단의 기간 동안 살았던 장소들, 아버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영원토록 잊지 못할 장소, 죄종으로 부름받은 후 개척했던 성전들 등이 연대별로 모두 이곳에 재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건축 재료는 이 땅의 것과 다르지만 이 땅에 있었던 그대로 재현되어 있어 지나온 발자취를 생생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시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얼만큼 충성했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급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꼭 이 집 주인의 집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얼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했느냐, 얼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였느냐, 얼만큼 많이 전도하였느냐, 이런 모든 것들에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상급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전체가 관람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동물원이다, 식물원이다, 이런 이 전체가 관람할 수 이런 것들은 이 집에만 있는 거죠. 여러 창세일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거기 와서 이 경작받았던 이 땅에 있었던 일들을 추억하기 위해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건 전체가 볼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진 것이고요. 여러분 개인 집에는 개인 집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즐기고 좋아했던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령의 영역 안에서 가장 큰 성 안에 있는 부대 시설들을
마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 안에는 거대한 3단 폭포가 있습니다. 거대한 물줄기가 3번에 걸쳐 떨어질 때마다 하얗게 부서지며 물보라를 일으키는 장면은 참으로 장관입니다. 또 폭포 바닥에는 보석들이 깔려 있어서 떨어지는 물줄기에 부딪혀 눈부신 빛을 발하지요. 폭포 좌우에도 역시 2중, 3중의 빛을 내는 보석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 보석의 빛이 물보라와 아우러져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 폭포를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며 충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지요. 또 폭포 위에는 넓은 정자가 있습니다. 이 정자에서는 폭포 주변의 경관뿐만 아니라 이 성의 전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자는 이 성에서 높은 지대에 있으며 폭포의 길이도 그만큼 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폭포에서 떨어진 물줄기를 따라 쭉 가다 보면 드넓은 바다가 나옵니다. 멀리 크고 작은 섬들도 보입니다. 바닷물은 속이 환히 들여다 보일 만큼 맑고 깨끗합니다. 또한 바다 물결은 마치 바다 위에 보석을 뿌려 놓은 듯 반짝반짝거리지요. 고기들이 수정같이 투명한 물살을 가르며 논이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또한 특이하게 바다 속에도 옥색의 아름다운 집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억만장자라 해도 바닷속에 자신의 집을 짓는 일은 드물지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최대한 상상의 나래를 편다 해도 다 생각해 낼 수 없는 신비롭고 오묘한 것들이 천국에는 있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있는 섬들에는 특이한 모양의 야생화 나무들, 희귀한 새들과 동물들이 있습니다. 섬들은 각각 특색이 있어서 저마다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지요. 바다에서는 카누나 서핑 등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바다에는 크고 화려한 유람선도 있지요. 예전에 초호화 유람선이었던 타이타닉 호처럼 이 유람선 안에도 연회장, 극장, 수영장 등 온갖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천국에도 왜 꼭 극장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요. 왜요? 여러분 천국 가시면 궁금한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영화로 아마 수백 편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왕과의 어떠한 이런 대화들, 또 홍해가 갈라지고 그 험한 광야길을 또 간다든가, 여호수아가 바통을 받아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 흐름이 멈추고 또 아이성을 칠 때 또 패한 장면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영화 볼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한 장면, 사도 바울이 바다에 빠져 3일 3야를 지내며 또 섬에 도착해서 섬에 또 추장을 고쳐주는 일, 독사에 물리는 일, 또 성 밖에 이제 참 돌에 맞아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는 일,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있겠습니까? 또 감옥에 갇혀서 이런 일, 또 전도한 이런 것들이 또 구약의 그 많은 기사표적, 신약의 기사표적 권능들이 더 영화로 해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순교 당하는 장면이라든가, 우리 주님이 재판받는 장면이라든가, 그 많은 것들이 영화로 되어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창세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참 신들이 이제 수면을 운행하며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런 장면들, 이런 거 하나하나 창조되는 과정, 또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흙으로 빚어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또 그 이전에, 또 창세 이전의 역사들, 이러한 것들이 영화로 우리가 생생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온통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투명한 배도 있습니다. 크리스탈이 너무도 맑고 투명해서 배를 타고 있는데도 마치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거대한 넉비공 모양의 잠수함도 있습니다. 잠수함을 타면 바다 깊은 곳, 신비하고 경이로운 곳까지도 속속들이 구경할 수가 있지요.
새 예루살렘에 있는 바다의 깊은 곳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성도님들도 구경해보고 싶으시지요? 꼭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잠수함도 크리스탈 배도 유람선도 저와 함께 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함께 하지 못했는데 천국 가서는 여러분과 종종 함께하고 또 이렇게 즐겁게 놀 수도 있어야 되겠죠. 이 성은 성령님의 영역에서 가장 큰 성인 만큼 곳곳에 크고 작은 호수와 정원이 있습니다. 호수 안에 있는 형형색색의 고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쁘게 하려고 춤추듯 지느러미를 흔들기도 하지요. 꽃잎처럼 은빛 지느러미를 팔랑거리던 물고기가 갑자기 진주빛으로 바뀌는 등 여러 색으로 바뀌는 물고기들도 있습니다. 정원들도 드넓은 성 곳곳에 각각 특색 있는 주체로 단장되어 있습니다. 또 각각의 정원의 주제에 따라 그 안에 있는 분수들도 제각기 다르지요. 이 땅에서는 분수를 하면 말 그대로 물을 품어내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분수는 물뿐만 아니라 향을 품어내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아름다운 색깔을 내는 분수도 있지요. 향에도 진주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인내의 향, 붉게 타오르는 홍보석의 열심과 정성된 향, 희생의 향, 충성의 향 등 이 세상에서는 흠양할 수 없는 새롭고 진귀한 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품어져 나오는 분수의 중앙에는 영상이 투영됩니다. 이 땅의 워터 스크린처럼 분수가 내뿜는 물보라를 스크린 삼아 그곳에 영상이 투영되는 것이지요. 영상의 내용은 각 분수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그림과 설명들입니다. 이 성 안에는 생명수 강도 흐릅니다. 성 전체를 감싸 안듯 곳곳을 돌아 흐른 다음 성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생명수 강 군데군데에는 완만한 아치형의 무지갯빛 구름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또한 생명수 강가에는 금모래, 은모래가 곱게 깔려 있으며 황금 벤치들이 곳곳에 놓여 있지요. 생명수 강을 따라 쭉 늘어선 생명나무에는 크고 탐스러운 생명과일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참 열매가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하고 생각만 해도 천사들은 황금 꽃바구니에 과일을 곱게 담아서 공손히 건네주지요. 이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우며 행복한 곳에 꼭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백보자 대심판에서 각기 상급을 받은 후 천국의 영원한 자기 처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국의 첫 번째 연회가 열리지요. 연회장은 바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마련됩니다. 이 연회장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지요. 백옥색으로 빛나는 이 연회장의 거대한 문들은 형형색색의 꽃들로 장식되어 있으며 아름다운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연회장의 입구에 들어서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멜로디로 인해 벌써 감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맑고 청아한 음악 소리는 영혼 깊숙이 스며들어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듯 평안하게 느껴지지요. 연회장 바닥은 흠과 티가 없는 백옥색으로 반짝반짝 빛이 나며 양쪽 가장자리에는 수많은 원형 기둥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 기둥들은 맑고 투명한 유리 같은 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갖가지 보석들이 기둥의 표면이 아닌 내부에 장식되었는데 투명하기 때문에 독특한 아름다움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 기둥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 장식이 걸려 있어 연회장의 분위기를 한껏 더두어 줍니다. 연회장 앞쪽에는 2단계의 단이 있습니다. 윗단 중앙에는 백옥색의 큰 보좌가 놓여 있는데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양편에 주님과 성령님의 보좌가 있고요. 이 보좌들은 계시록 4장 3절 말씀처럼
찬란한 무지개 빛으로 둘러 있으며 매우 넓고 웅장합니다. 아랫단에도 보좌들이 쭉 놓여 있는데 이는 서열이 높은 선지자들의 자리이지요. 바로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와 24장로들이 앉을 보좌입니다. 연회장 한편에는 오케스트라석이 있습니다. 음악을 담당한 천사장의 지휘 아래 연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있지요. 이 연회에 초대받은 성도들은 천사의 안내를 받아 지정석에 앉게 됩니다. 먼저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성도들이 맨 앞쪽에 앉게 되고 그 다음 3,000층, 2,000층, 1,000층 낙원의 순이지요. 낙원에서는 대표자급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인원만이 이 연회에 참석을 합니다. 이후에 혹 또 새 예루살렘에 초대받는다 해도 빛과 영광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시 오기는 어려운 처지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이 만약 여러분 가족이 낙원에 있다면 초청을 해도 새 예루살렘에 오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또 그 빛이 강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첫 연회석,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하는 첫 연회석에는 대표급들이 초청을 받아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오기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 이외의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 초대받아 올 때는 특별한 절차를 밟아야 하지요. 천국은 처소마다 빛과 영광이 다르기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려면 새 예루살렘에 맞는 단장을 해야 합니다. 옷을 입어야 하며 어느 처소에서 왔는지를 나타내는 표시를 붙이게 됩니다. 연회장 입구에서도 초청장을 천사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받은 성도들이 모두 자기 자리에 앉으면 드디어 천국의 첫 연회가 시작이 됩니다. 초청받은 성도들은 다시 한번 온매무새를 점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장하시기를 기다리지요. 연회장에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이 연회는 다른 모든 처소에서 생중계가 됩니다. 대형 스크린으로 생생하게 중계되기 때문에 마치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과 같은 감동과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대형 스크린은 어떻게 생겼는지 전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런 스크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있어서 아주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윽고 나팔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면 모든 성도들은 기립합니다.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을 호위하는 수많은 천사장들이 등장하여 단 뒤편에 도열하죠.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이제 가시면 천사장 24명이 따릅니다. 좌우에 12명에서 24명의 천사장이 호위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입장하여 아랫단에 도열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지요. 그래서 모두가 연회장 앞쪽에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이때 드디어 찬란하고 영화로운 빛이 비추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장하십니다. 그 모습은 크고 어미하시면서도 너무나 인자하시고 거룩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살짝 웨이브진 황금색 빛입니다. 얼굴을 비롯한 몸 전체에서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찬란한 빛이 발하여 감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좌 앞으로 나오시면 모든 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경배합니다. 천군과 천사는 물론 아랫단의 선지자들과 연회장 안의 모든 성도들, 각 처소에서 스크린으로 보는 성도들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친히 대하는 일은 엄청난 영광이지요. 너무나 큰 기쁨과 감격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낙원이나 1,000층, 2,000층에서 온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그 빛으로 인해 고개를 잘 들지 못하지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는 빛의 세기를 더 약하게 조절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뵙고자 하면 뵐 수 있으나 스스로가 민망한 마음에서 고개를 똑바로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선명하게 이렇게 또 볼 수가 없고요. 그 빛으로 또 좀 빛을 약하게 해서 해주신다 해도 그 빛을 뚫고 선명하게 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 연회에 참석한 자체에 감사하며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다음에는 아름답고 우아한 천사장의 의전을 받으시며 주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주님은 높고 화려한 면류관을 쓰셨고 빛나는 흰색의 긴 망토를 걸치셨지요. 주님께서는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고개 숙여 예를 올립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시면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경배를 드리지요. 이에 주님께서는 미소로 화답하십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연회의 사회를 보시지요. 사회자석은 주님의 보좌 앞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 경작 6,000년 동안 크게 영광 돌린 믿음의 선진들을 한 분씩 소개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한 예로 들면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했는지, 또한 얼마나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큰 일을 이뤘는지 등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이를 들은 모든 성도들은 환호하며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더 기뻐하고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지요. 바로 사도 바울을 도와서 동고동락하며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입니다. 디모데와 디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등 사도 바울의 수족처럼 움직였던 이들은 이 순간 그 누구보다도 더 기뻐하게 되지요.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른 영혼들도 너무도 감사해하며 감격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소개하시는 분들 중에는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크게 이루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놀라운 성령의 권능으로 무수한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인간 경작의 마무리를 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이분의 사역과 열매를 낱낱이 설명해 주십니다.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고 어떠한 믿음과 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분을 통해 구원에 이른 성도들도 매우 기뻐하고 감사하며 환호하게 됩니다. 그러면 힘찬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시작되며 무대에서는 아름다운 천사들의 춤과 노래 등 멋진 공연이 펼쳐지지요. 여기에 관해서는 집이나 많은 것들을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깊이 들어가서는 아니 되겠게 생략을 많이 했고요. 자, 연회장에 초대받은 성도들은 각종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며 그 공연도 관람합니다. 물론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 연회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성껏 섬기며 시종 들지요. 성도들은 곳곳에 놓인 원형 테이블에 앉아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기도 합니다. 또 사모하던 믿음의 선진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기도 하지요. 무대에서의 공연은 천사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소개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이 땅에서 함께 도왔던 이들이 나와서 춤과 노래로 찬양하는 시간도 있지요. 이는 그 믿음의 선진의 열매를 자랑하여 기쁨이 더하게 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 이벤트라 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꼭 많은 분들이 함께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좀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세상과 다른, 못 느끼셨습니까? 제가 설명하죠. 자, 이 세상에는 예를 들어 대통령이
뭐 국회 나온다 하면 국회의원들이 와서 이제 앉아 있다 대통령이 들어오시면 기립을 합니다. 기립을 하고 이제 대통령이 맨 마지막에 들어오게 되죠. 무슨 뭐 장관 회의를 해도 그렇고 순서가 그래서 맨 나중에 뭐 회사에서도 회장님이 맨 나중에 등단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등장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 그 다음에 성령이 이렇게 등장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다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나 모든 이제 천국 백성들은 먼저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 먼저 등단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 주님 이렇게 성령 등장하신 거 봅니다. 또 그 외에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전에 설교 들은 것과 뭐가 좀 다른 것 같다 하는 것 느껴보지 못했습니까? 예. 예. 그 다른 것은 아닌데 옛날에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대성전에서 하나님 모시고 이렇게 예배한다던데 라고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예, 그것은 대성전이 맞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첫 예배가 드려지죠. 이 예배는 대성전에서 드려집니다. 천국의 대성전 안에서 이 예배가 드려지고요. 그래서 거기 순서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에서 첫 연회를 베푸는 장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 계시록 21장 3절 4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첫 연애로서 시작되는 영원한 천국 생활은 근심도 걱정도 슬픔도 아픔도 사망도 없습니다. 이별도 없습니다. 오직 행복과 기쁨과 사랑과 평안만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모되는지요, 얼마나 가고 싶은지요. 여러분 모두가 꼭 이 천국에 이르길 원합니다. 천국에서도 새 예루살렘에 꼭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이 없는 영원한 시간을 최고의 행복 속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